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공과 제48과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짧은 공생애 동안 감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깃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절대 감사이고 오직 감사이며 항상 감사이자 평생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버리시며 감사하였던 완성형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마치 신뢰하게 사중주처럼 아름다운 감사의 선율로 우리에게 사중주 감사를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의 첫째는 있는 것을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며 말씀을 듣는 무리가 배고파 줄인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보시고 그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혹시 더 가진 것이 없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말 적은 양이었지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놓고 먼저 감사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 어른만 따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그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좋게 2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만 보며 비교하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만 보고 작은 것, 사소한 것,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웁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 둘째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러 전도 여행에서 실패와 쓴맛을 보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조롱과 멸시뿐이었습니다. 수고에 비해 열매가 터무니없이 초라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애쓰며 전도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고 책망하시며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순간에 감사의 자리로 곧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아이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큰 비중을 두고 애쓴 일이 뜻대로 안 되어 가슴 아팠지만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그 결과도 아버지의 뜻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과 타인을 향해 분노하고 좌절하며 낙담합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통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도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감사의 모범대로 더욱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 셋째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야 무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몸에서는 이미 썩은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은 담이며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다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위로의 마음만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더니 다음에 뜻밖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가는 감사였습니다. 초상집에서 금기시 되는 언어 감사를 주저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죽음의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코의 태양의 노래를 읽어보면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있는데 마지막 죽음까지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를 인해 감사하고 달을 인해 감사하고 뭇 별들을 인해 감사하고 산천초목을 인해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인해 감사하고 내 자매인 죽음을 인해 감사한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감사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달을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초월의 감사였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 넷째는 십자가를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 당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15시간 안에 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면 과연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둔 최후의 만찬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숙연한 자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시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는 자아가 완전히 빠진 십자가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사는 자기 포기의 감사이고 나 없는 감사입니다. 감사의 완성은 나를 온전히 내어줌으로써 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 감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의 종착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 없는 감사, 십자가의 감사. 예수님의 사중주 감사를 마음에 품고 실천하십시오. 첫째,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셋째,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넷째, 십자가를 감사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공과 제48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